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했는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죄인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바울은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로 탐심을 예로 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에 속해 있습니다. 1계명부터 9번째 계명은 그 죄가 외형적으로 모두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탐심을 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즉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행동만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차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과 같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닌 마음으로 짓는 죄의 문제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부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계명을 죄를 짓는 기회로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더러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교묘하게 의심을 심어 넣어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계명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도록 유혹한 것이죠. 결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죄가 틈을 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죄가 율법과 계명을 이용해서 인간을 속이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인간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선한데 그 율법을 죄가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 자체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빙자해 우리를 속이고 정죄로 몰아넣는 죄의 본성이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율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구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이 제시한 제사 제도를 통해 부정한 죄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율법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죄가 선한 율법을 이용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보다도 나의 의지보다도 죄의 유혹이, 죄의 힘이 더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노력과 결심만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붙들리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성도는요,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가지가 스스로 애쓴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생명과 그 영양이 가지로 흘러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비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풍파가 내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예배에 붙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가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써 주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